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큰 사랑과 은혜 덧입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알고 하며 주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때때로 세상으로 향하며 나의 욕심을 따라서 어리석은 길로 달려갈 때가 많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주의 선하신 얼굴을 바라봅니다. 손 내밀어 내 손 잡아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삐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을 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자신이 장사될 막벨라 굴 그거 하나만 얻었다고 합니다. 땅을. 또 자녀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당대의 인생만 보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을 수 있겠죠.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더니 이삭 하나뿐이고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하시더니 이 무덤 하나뿐입니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50도 못했는데 뭐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냐 거짓말하지 마라. 영적인 세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별같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은 꽤나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 그게 실제로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너 당대에는 못 들어가. 산에 올라가자. 산에 올라가서 저기 구경을 해라.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을 보자 그러면 꽤나 화려했습니다. 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바를 얻었나요? 못 얻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의해서 못 얻었나요? 못 들어갔나요? 약속하신 그분 당신이 너는 안 돼 라고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배신감을 느낄만 하죠. 아니 적과 꿀이 있는 땅을 주신다 하더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 그래서 모세가 몇 번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나게 섭섭했을 겁니다. 아, 속았네. 평생을 이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또 말합니다.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즐겁게 좋게 여겼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꽤나 이사야도 멀리 보고 있습니다. 왜 다들 멀리만 볼까요? 내 눈앞에 거, 내가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뭐 대학 척척 붙어주고 뭐 대기업에 입사하고 막, 그래서 좀 그럴듯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왜 멀리만 자꾸 보라 그럴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그 시선의 격차가 큰 것 같아요. 어디 그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창문이 요만한데 창문이 꽤 높습니다. 이렇게 높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키 작은 사람은 책을 몇 권을 싸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데, 뭐 어쨌든 그 세 사람 다 그 제한된 창문이라는 그 틀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습니다.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나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 키가 아예 작아서 창문에 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벽만 보일 겁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믿음은 무슨 벽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키가 높아지거나 또는 뭔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게 되면 비로소 아, 참 경치 좋네, 한번 놀러 나가고 싶네, 비가 오면 아, 오늘 비가 오네, 운치가 있네, 차 한잔 마시면서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들판에서 뛰는 사람하고는 또 감회가 다르겠죠. 꽃향기가 날리고 뭐 더운 여름에는 뭐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오면 비도 맞고 다르겠죠.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만 하십니다. 일단은 봐라. 봐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아브라함처럼 죽을 때 아, 속았다. 모세처럼 평생을 광야에서 40년을 고생시키더니 결국 못 돌아가게 하시네. 아, 야속하다. 이런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 근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 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다니까. 자, 이제 벽만 보는 사람 얘기입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우리들입니다.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시온인데, 시온산 그러면 꽤나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거하시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시온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늘의 별이라더나 아들 하나 가지고 뭐 이런 얘기죠. 모세가 그 뭐 비스가산입니까 꼭대기 해가지고 뭐 적과 꿀이 흐르나 하더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네. 한번 실수했다고 야속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를 잊으셨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잊겠나, 배 아파 난 사람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겠나. 안 불쌍히 여기면 그거는 금수만도 못한 거죠. 짐승들도 지 자식 돌보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하물며
그 태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내 배가 고픈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깜빡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은 안 잊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아는 사람은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막막합니다. 뭐하는 재산이 있나, 건강이나 하나, 그렇죠. 나이 들면 다들 서민들은 고만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는 좋은 차 몰고 다니고 해외여행 돌아다니고, 누구는 집에 차고, 누구는 자녀들 유학 보내고 그런다는데 나는 이 자꾸 그래서 자꾸 쪼그라드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 쪼그라진 게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자꾸 바람을 넣어주십니다. 뭐랍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내가 너 안 잊을게. 거기까지만 하면 그나마 위로는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인데 이게 꼭 말씀을 이 정도로 끝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뭔가를 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허황돼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별과 같은 후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족속이 점령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까지 솔로몬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본인은 몰랐어요. 그래도 본인은 믿었다고. 모세가 발을 못 들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이 그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건 봤나? 제가 그 얘기 항상 합니다. 그럼 미국 가봤나? 가본 사람은 있네 하겠지만 안 가본 사람은 그거 다 거짓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 천동설 지동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다 천동설을 믿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소금지와 목자 해가지고 본다 그러는데 지동설 믿는 사람 아직 있습니다. 중세시대 고대의 세계관. 지구가 중심이고 다른 별들이 돈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가지고 동영상 올려가지고 그거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단한 온고집이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러기는 말기는 하지만 나는 못 봤으니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미국 가봤나? 나는 못 가봤다. 나는 못 믿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고집이죠 그냥. 어리석고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바닥에 내가 새겼다.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성벽이냐. 늘 내 앞에 계신 줄을 내가 배우며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이렇게 둘러싸서 나의 위에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거 같아요. 하나님도 항상 우리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벽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현대화된 표현이라고 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 당시에 주님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럼 CCTV를 보시면서 지금 저건 하지 말지 이러고 계신 겁니다. 항상 성벽이 그 앞에 있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게 보면 자녀들이 빨리 걸어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도 그 포로 귀환을 말합니다. 빨리 걸어서 돌아온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했은 100 해놨더라고요. 돌아온다라는 말을 써놨는데 우리는 그냥 걸으며 원어 그대로 해놓은 것 같아요. 돌아온다. 황폐케 하던 자들은 다 떠나간다. 이게 뭡니까? 복은 오고 화는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복이 있고 화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뵈니까 안 보이죠? 근데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혀에 발린 말로 꿀과 같이 우는데 해에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은 다 떠나가고 복덩이들만 불러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저 화상 저것만 쓰면 내가 그죠? 애들 보면서도 저 인간 저것 때문에 내가 내 제명에 못 죽지. 아닙니다. 다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 굴러 들어오게 하시고 떠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어두운 그늘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죠. 예전에는 속썩이는 남편이 아내가 이제는 잘해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 안 될 것 같은 자녀들이 어떻게 톡톡톡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하시겠죠. 아이고 장담하시네. 안 되면 어쩌려고. 근데 제가 그 알리바바 뭐 그런 쇼핑몰이 있나봐요. 그런 그룹의 총수가 마윈인가 하는 분, 중국 사람인데 그분이 요즘은 조금 이렇게 좀 들어갔어요. 공안 뭐 일이 안 좋아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사업하지 않는다. 그래. 왜 그러냐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없다 한다. 왜 무조건 없다니까. 사업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 못 한다. 그러면 큰 사업을 키우자 그러면 나는 그만한 재능이 없다 하면서 안 하고 무조건 못한다 안 한다만 한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과 사업하지 않는다. 아니 무슨 가난한 사람은 사업할 꿈도 안 꿉니다 사실은. 그렇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안 될 값에 이 안 될 값은 사실은 당당해서 하는 소리는 하면 안 되는 소리인데 안 될 값에 한번 믿어보자고요.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뭐 그거는 지 목이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무슨 뭐 일대기, 뭐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 이런 거 제가 뭐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네가 생각한 그대로 네 미래다. 그 말을 합니다. 네가 생각한 게 네 미래다. 그럼 생각해서 꼬질꼬질해가지고 막 쪼그라들고 막 망하고 병들고 막 그런 것만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내 미래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실토실하고 복이 있고 막 부유하고 누리고 뭐 그런 것만 상상하면 그게 내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죠. 어떤 이제 집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갈 때 목사님 얼굴을 본답니다. 왜? 목사님 얼굴이 쪼글쪼글해가지고 짠상 막 죽을 것 같이 그러고 있으면 야 저기 가면 나도 죽겠다 해서 안 간다며. 근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농담도 던지고 뭐 여유있고 이렇게 보이면 가고 싶답니다. 왜? 나도 거기 가서 그 좋은 그 아우라 기운을 좀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믿음을 가진 뭐 목사는 그러겠습니까? 집의 가장들, 엄마들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기운을 풍기면 아이들이 말이라도 한번 더 걸어보고 싶고 친구하고 싶고 이러죠. 뭐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짜증난다. 뭔데? 이러면 아 저 인간하고는 안 느끼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팍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표정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성경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가리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다 모여온다. 그리고 성경에는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긍정적인 비전을 심어줍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주입해줍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에 바람 넣듯이 계속 온다 돌아온다. 사방을 보라. 자 이제는 아주 피크를 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 맹세까지 하셔요. 그냥 잘 될 거야. 그래 힘내. 아이 내가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겠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그냥 못 자르듯이 맹세한다.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신부처럼 뛰게 할 것이다.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을 당했던 것이 이제는 주민이만 좁게 될 것이다. 망했는데 이제는 회복시켜 줄 거다. 잘 될 거야 이런 노래 듣는데 잘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맹세한다 그럽니다. 아이고야 그 예수 믿는 게 복이죠. 아까도 안 될 값에 그거는 뭐 참 믿음 없는 소리지만 제가 그 얘기합니다. 믿자 본 적 아니고 그 지난번에 그 축구 선수 뭐 제가 그 간증도 말씀드렸죠. 안 믿고 갔는데 살아계시면 어떨 거냐. 그러면 손해죠. 지역하니까. 근데 믿고 갔는데 뭐 없으면 그만이고 갔는데 계시면 그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믿어라.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더라고. 확률로 함께 뛴다 떠난다. 된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었던데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좁다. 넓은 데로 옮깁시다. 내 장막을 넓게 펴고 줄을 펴고 막 그 얘기입니다. 넓게 살자.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이 내가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철석 같은 믿음은 좀 아니었던가 봐요. 긴가민가. 아유 뭐 주님 살아계시니까 뭐 하시겠지 뭐 그 정도 하고 주님 믿을게요. 선심 있어주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야 이 사람들 누가 어디서 왔냐 도대체 누가 나왔냐 나는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해고 안 됐는데 누가 이 사람들 양육했는가 양육하는 양육팀장이 있었는가 봐요 따로. 그래서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가 어디서 생겼는가 보세요. 누가 양육했고 어디서 생겼는가 이 출처를 모릅니다. 복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막 얘기해보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청년이 이제 부잣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친구 아버지가 부자인가 봐요. 가서 이제 식사하면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물어봤대요. 아버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인이었나 봐요. How 뭐 어쩌고 to be rich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지. 쳐다도 안 보시죠. 그 학생이 실수했구나. 내가 이런 소리를 뜬금없이 분위기 안 맞게 참 부끄럽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려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아버님이 자기를 탁 쳐다보면서 이름을 부르대요. 뭐 영철군. 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꾸준히 또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면 행운이 많이 올 것이다. 행운이 관계된 일들이 막 생겨날 거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아직까지 자기 마음에 남아있더라. 이 말하는 사람은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나이든 중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이제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겠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같은 일이 많이 있을 거다. 까먹으니까 이게 다 순 다 우연 아니가. 너 운 좋으면 잘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5분 동안 생각할 일은 아닌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돈 많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 됐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내가 운이 좋았네 이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덕담을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되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직장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인생에는 이런 우연의 요소들, 운명의 요소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명에 맡겨야 된다면 운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허황된 꿈처럼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럼 그 인도하시면 내 삶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참 좋지요.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시면 아멘 안 하면 손해죠. 아멘. 부끄러워서 아멘 안 했어도 속으로라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